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자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주도하는 그 쿠데타로 인해서 아합 가문이 신속하게 멸절이 되지요. 그리고 예후의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정변 중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자기 삼촌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왕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예후에게 같이 살해되지요. 그렇게 하면서 남북의 두 왕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되죠. 그 후에 남유다의 어지러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동안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과 그 다음에 아합 가문에 관한 기록이 열왕기서의 하에 주를 이뤘지만 여기 11장부터는 몇 장에 이렇게 걸쳐서 남북 왕조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들이 죽자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처하며 약 6년을 통치한 이 아달랴에 대한 기록이죠. 참 악한 여자지. 어떻게 손자들을 죽여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 왕가의 후손이 모두 멸절되는 와중에도 오직 어린 그 요아스를 고모인 여호세바가 빼돌려서 6년 동안 감추지요. 그렇게 했다가 그녀의 남편이자 친실한 제사장인 이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가 7살에 남유다에 이제 즉위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 아합과 그 더 악한 어머니 이세벨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는 그 부모보다도 더 잔혹하게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림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온 인류의 이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을 막으려는 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도에도 이 1살짜리 요아스를 잘 감추고 감내하며 기다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섬기는 이 부부를 오늘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예.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왕비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아죠. 그렇죠? 예. 이 아하시아가 여호람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렇지만 열왕기하 8장 27절에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라는 평가처럼 악을 행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자 삼촌인 요람과 함께 예후에게 살해되죠. 그러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이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인 자신의 손주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우리가 많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아들보다도 손주가 더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왕의 딸로 죽은 요람왕의 딸이에요. 근데 이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1살짜리 조카와 유모를 빼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와중에 자신의 침실에 숨겼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 후에 다시 성전에 6년 동안 숨겨서 보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여호세바가 누구냐 이거죠. 만일 아달랴가 여호세바의 그 어머니라면 엄마와 딸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는 우상 숭배자인데 딸은 제사장의 아내이며 또 나중에 사위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장모 아달랴를 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여호세바와 아하시아는 친남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가 다른, 그렇죠? 배가 다른 그 남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는 것에도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젖먹이 요아스를 왕자들이 그 왕손들을 다 그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 빼내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고 또 이 요아스를 제사장이었던 남편 여호야다가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그 제사장들이 머무르는 방에 아이를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고 유모가 돌보며 6년 동안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왕가가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죠?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참 이 학살로부터 건진받는 기록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노예의 모든 남자아이들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는 오히려 그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숨지요. 예. 참 놀랍죠. 예. 또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행자, 이스라엘 그 백성의 그 인도자가 됐던 것처럼 또 요아스가 이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받은 것은 또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헤롯의 그 명령에서, 헤롯 대왕의 명령에서 살아난 다윗의 또 다른 후손, 우리 예수님 이야기의 그 어떤 전조가 되고 있죠.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란 이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 후에 끊임없이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지금 대적해요? 문화란 이름으로 문화. 그렇게 대적하는 동성애. 또 사회운동이나 정치 속에 사탄의 이 계략이 우리는 숨어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그냥 뭐 문화, 정치 상황 그렇게 보면은 너무 안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있다가 참혹하게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전부
이 유실론과 무실론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 신앙을 은근히 다 갉아먹어 가고 있어요. 세계 역사가 지금 계속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보지 않게 되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와의 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제 그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7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죠. 예. 여호야다가 이렇게 7년이 되기까지 기다린 것은 단순히 왕으로 세워질 요아스가 자라기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봐야 7살이에요. 그래봐야 7살이야. 7살. 응? 그래서 요아스가 자라기를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 요아스가 7살에 불과하죠. 분명히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으로서 아달랴가 다윗 왕과의 이 왕자들을 몰살시키고 왕자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즉시 반기를 들고 일어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있으면 이게 아니다고 바로 막 그렇게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섣불리 행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살폈어요. 이 아달랴의 영향력이 어떤지. 그 다음에 자기가 맞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달랴의 맞설 그리고 규합할 세력들을 이제 접촉했을 것이죠. 그렇죠? 쭉 차분히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6년의 세월을 절치부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올바른 선한 뜻을 이루기에 앞서 단순히 그 일을 행하려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만약 우리가 옳은 일만을 이게 옳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건 시작하기 전부터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일들이 그렇게 그르쳐요. 예. 이런 인내 없는 열심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이 악정 속에서 여호와의 그 제사와 성전도 방치당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수모를 겪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오랜 기간 기다렸어요. 그리고 채 7년이 안 돼서 왕국의 이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경호부대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기다림과 인내나 준비도 없이 단지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해서 무작정 뭐 이렇게 일을 도모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악화시켜서 그르치고 여호야다 자신의 생명도 부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 가릿 사람이 나와요. 가릿 사람. 예. 여기 가릿 사람은 역대상 18장에 보면 그렛 사람, 또 블렛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라고 불린 이방인의 용병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에게 충성을 바친 게 바로 이 가릿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란도 이들이 진압해요. 그리고 또한 아도니아 반역 때 다윗의 명령대로 솔로몬 편에서 가담했던 이들, 용맹과 충성을 겸비한 용병입니다.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가릿 사람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여호와의 전 앞에서 이제 비밀 언약을 맺은 거죠. 미리. 언약을 맺고 요아스의 이제 대관식을 호위하죠. 여호야다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란 뜻은 여호와가 아신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아신다, 야다,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야다라는 건 뭐예요? 경험해서 안다는 말 정도로 이렇게 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를 아신다면 그 역시 여호와를 안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가 아시는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아신다면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한 거 왜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난 크리스찬이죠. I'm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늘 여호야다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동안 숨겨두었던 그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이제 옹립하기 위해서 가릿 사람 백부장들과 비밀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 비밀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오죽하면 그 말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근데 이 백부장이 아니고 백부장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목을 내놓은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헬라어 마르투스가 증인, 목격자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증인으로 번역돼 있어요. 마르투스는 영어 성경에는 위트니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격하다, 증인 이 뜻인데 번역되는데 마르투스는 영어 마트로 그러니까 뭐냐요? 순교자의 어원이에요.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순교자라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예수님 증인들이 혹독 그 참혹한 죽음으로 신앙을 증명하잖아요. 예수를 증명하잖아요. 죽음으로 증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를 뜻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호야다가 여호와가 아시는,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그 역시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순교할 각오로 이 일에 임한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사는 옛날에 뭐 부흥회 하면서 교회 짓는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 집 내놓는 게 집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그럼 뭘 내놓을 거냐? 목을 내놔야 돼.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10절 전에 이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고 나서 어린 왕자를 보여주지요. 숨겨놓던 왕자를 보여주죠. 이게 참 중요하죠. 맺고 나서 이제 보여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빈손으로 나온 백부장과 이 병사들에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방패를 주죠.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는 뭐예요? 다윗이 전장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이에요. 전장에서. 근데 다윗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둘 때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대신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래서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아들 솔로몬하고는 너무 다르죠. 솔로몬은 어때요? 자기 영화를 가시하라고 왕궁에 쓸모도 없는 금방패와 은방패를 만들어 두었잖아요. 왕궁에다가. 그러니까 비교되죠.
근데 결과가 전혀 달라요. 솔로몬은 어때요? 자기 그 영화를 과시하려고 왕궁에 되었던 그 금방패, 은방패는 르호보암 때에 애굽왕 시삭에게 다 뺏기죠. 다 빼앗겨요. 반면에 지금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창과 방패는 지금 가장 요긴한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거 계산하고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드렸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죠. 다윗이 받지 못하면 본문에서 보듯이 자손들이 그걸 받잖아요. 이 결과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인색했을 필요가 없어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 억지로 해서는 안 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하고 관계에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그 관계 뭐예요? 기쁨 자체, 그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헤아리지 말고 기쁨으로 힘껏 바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중심 아시고 헤아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요긴한 순간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 이것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왕관을 씌워요. 왕관. 여기 왕관 그전에는 면류관이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 히브리어가 네제르인데 이건 멀리 떨어져 있다, 헌신하다, 봉헌하다인 나자레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어떤 것이에요. 왕관을 써야지 왕으로 구별이 될 거잖아요. 예. 뚱뚱한 사람은 뭐로 구별해요? 허리띠를 매서. 여기가 허리라는 걸 구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관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돼요. 즉 왕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왕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그 유대인들의 왕과는 달라요. 또 여기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 전부를 진 게 아니라 십계명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계명. 예, 이 십계명은 왕이 왕좌에 오른 것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왕은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한편 여기 여호와의 율법책은 또 증거판이라는 얘기도 들었죠. 증거판.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걸 증거하는 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한자로는 도유식이라고 그래요. 왕관을 쓰는 건 대관식이라고 하고 도유식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려운 말 쓸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병행 구절인 역대하 23장 11절에는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함께 기름을 부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호야다와 아들들. 근데 당연하죠. 여호야다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온 백성이 이제 박수를 하면서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열왕기서에서 왕의 등극에 대한 백성들의 이 기쁨을 표현한 곳은 솔로몬 이후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것은 요아스로 인하여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되었음을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건강하고 번영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를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 악한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단절하려고 다윗 왕가의 그 왕자들을 학살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혹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쉬지 않으시고 지속해 나가십니다. 여호세바를 사용하셔서 왕자들이 그 사륙되는 가운데서 요아스를 구출하게 하시고, 또 여호야다, 그 남편 여호야다를 사용하셔서 사탄의 하수인인 이 아달랴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셨죠. 이처럼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몇몇 남은 자들에 의해서
미약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고 미약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들 소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온전히 감당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또 남은 자들도 붙여줘요. 그 의의 세력들을 함께 붙여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트릴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의를 위한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숨은 변수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항상 계셔요. 우리가 있는 곳에. 또 그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동역자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멋지고 당당하게 증인의 길을 가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